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 이런 말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시나요? 개는 한 놈이 올라가면 다른 놈이 어딜 가? 그리고 딱 잡아당긴대요. 또 다른 놈이 올라가면 넌 또 어디 가? 그래서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답니다. 서로 잡아당기느라 밖으로 탈출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답니다. 제가 그 예화가 생각이 나서 그걸 찾아봤는데 거북이 예화도 있더라고요. 거북이는 또 뭐냐? 거북이는 탈출한대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놔야 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덩치 맨 큰 녀석이 맨 밑에 깔리고 야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다 타고 넘어간대요. 그리고 덩치 큰 녀석이 맨 나중에 이제 하나 있잖아요. 그를 걔를 이렇게 밀어낸대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못 나간대요.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뭐 다른 동료들은 다 넘겨버린다는 거죠. 야, 참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개가 개 바구니까 아니면 거북이 바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거북이 바구니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비유가 해당된다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있어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교회를 개바구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웃에게 차별받고 외로워했던 한 여인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인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선은 그 여인이 제6시에 물을 길러러 6시에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면은 몇 시예요? 12시. 12시에 물을 길러러 온 겁니다. 이 더운 지역 사람들은 그 시간이면요 정말 뜨거워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그냥 낮잠을 자고 시에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낮잠을 자고 좀 이렇게 햇빛을 가린 곳에서 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을 법합니다. 알고 보니까 5 남편을 경험한 여인이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그런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한을 가슴에 품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것도 한낮에 물을 길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대한 갈증, 즉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에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갔지만 그 물을 마신 들 그의 갈증이 해결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결정적으로 영적인 갈증도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와 갈증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인은 제사,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예배겠죠. 이 제사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허전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야 거기 가서 뭔 일 안 당할 것 같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어떤 과정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성도들이 참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게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평생 유병률, 살면서 지금까지 정신질환 형태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을 물어봤더니 평생 유병률이 25.4%. 이거는 4분의 1이잖아요. 4명 중에 1명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냐 그랬더니 이거는 9.6% 나왔어요. 많이 잡아 10%라고 해도 10명 중에 한 사람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겨내고 힘들게 막 지내고 그랬던 겁니다. 정신질환 장애라고 하니까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가장 많은 유형의 불안장애의 경우 강박,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그리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첨단공포증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뾰족한 거, 이런 바늘 같은 거 이런 것만 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정 공포증이 있어요. 그리고 범불안장애들, 이런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를 그냥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조사 결과 이상으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신질환의 장애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평생 유병률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1년부터 해마다 5년마다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속 했는데 처음에는 한 30% 됐는데 지금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런데 그 해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조사 결과의 유형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그 남성이 여성보다 한 1.6배 나왔어요. 더 높게 나왔는데 알코올이나 니코틴 장애를 포함한 남성 장애들이 남성의 경우가 1.6배예요. 근데 이거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알코올이나 니코틴 장애를 빼놓고 보면 여성이 남자보다 2배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계속 약자나 억압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남성들도 이 알코올 의존증이나 니코틴 장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사회가 각박하고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 좀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독이란 말을 잘 안 쓰고 과의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고 버텨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갈증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면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서 특히 여인을 만난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의 몇 가지 배경, 전제되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끝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 사마리아의 위치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지역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지역에다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이쪽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막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본토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고 추방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부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여인처럼 그런 신앙과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자꾸 차별하고 그러니 그게 보기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작년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 계속 나오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의 바벨론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길을 쓰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 세우면 그들의 그 우월의식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걸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는 이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특별한 거고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실까봐 얘기 안 했는데 그 여성도들은 그냥 그 당시 그랬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성과 고아들은 여자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돌봄과 배려, 도와주는 대상은 대상인데 이 사람들을 존중해하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이게 카운터 파트너로 이렇게 인격적 그 상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업신여기고 회피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은 특히나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갈 때 여자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웬만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놔두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우물가에서 그렇게 피하려 했던 여인을 만나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도 아니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더 놀라는 거죠. 이게 어쩐 일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설령 그곳이 이방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지역을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복음은 남녀노소 물론하고 누구에게든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나하고 사상적 배경이나 아니면 성향이 기질이 좀 달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경멸과 무시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나하고 뜻이 맞은 사람들끼리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과 배려는 바로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걸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슨 제로섬 경기를 하는 것처럼 막 이전투구해서 살아남아서 깃발 꽂은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사회가 더 이상 되는 것을 여러분 두고 보셔야겠습니까? 교회가 또 그런 곳이 되어서야 되겠냐 이거죠. 나하고 뜻맞은 사람들하고 세력 모아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나하고 같이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개바구니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살아서야 어디 되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은 아니고 어디에 글을 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멈춰야 할 곳에 멈출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멈춰야 할 곳에 멈출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직진이거든요. 저도 직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귀를 딱 보면서 찡하더라고요. 예.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멈추려고 했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건 규정 속도를 지나쳐서 넘겨서 갔다는 것이고, 또 제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그렇게 빨리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계십니까? 너무 바쁘게 가느라 멈춰야 할 곳에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가느라 내가 봐야 될 것, 돌아봐야 될 것 다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과연 어떤 것일까? 부흥이 단지 숫자의 부흥이나 양적인 팽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커지고 빨리 가느라 혹시 지나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하지만 아직 감사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줄지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 직진하고 너무 빨리 가느라 그 사람이 저기요 라고 했는데 저기요 했다가 지나가서 보니까 날 불렀는데 아이 뭐 뭔 일 있나 보다, 누군가 또 만나겠지, 그리고 그냥 가버리느라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을 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양보나 배려 없이 타인을 비난하거나 바구니 속의 개와 같은 다른 사람의 발목 잡는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실 속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을 과연 주실까? 그리고 부흥이 돼도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양쪽으로 많아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잊어집니까? 잊혀지시던가요? 잊혀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새록새록 더 쌓여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더 커지면 커지지 안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세월이 약이라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는 거지 잊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잊혀질 리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거죠. 버티고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는 그것을 이기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기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의 힘으로 뒤로 도망가서 숨으시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경험하셔야 되고, 또 경험한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저절로 커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원래 사랑은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우리 속에 우리가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이식시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가지고 그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마음을 우리 속에 이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이식 받은 분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 계속 맞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자꾸 밀어낸대요. 그래서 그거 계속 맞아야 된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끊기면요 죽는 거예요.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순절 기간돈에 더 집중하자 그러는 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그거 한 번 더 묵상하자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은 이식된 건데 그걸 닮아가려면 우리는 그만큼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납고 강한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따뜻하고 온화한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하지 않습니까?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 얼어진 마음들이 그 사랑으로 녹여줄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랑으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옥의 티와 같은 존재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생각했고, 또 당시로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인생 자체가 갈증이었던 이 여인에게 눈을 맞추시고 말을 건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셔도 다시 갈증을 느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주님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증에 너무 익숙한 채로 포기하면서 인생의 갈증 너무 익숙해져서 포기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강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황금만능주의의 피해자라고 하고 그거 정말 나빴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값이 올랐나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슨 연예계 무슨 이렇게 범죄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지 그거 막 들춰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욕하면서 그거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거를 즐기고 있어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태에 대해서 통탄하고, 그리고 그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혹시 그런 환자들 아니지,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혀는 끌끌 차는데 그걸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갈증까지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리고 세상의 넉넉함과 그리고 세상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영혼의 갈증을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피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찬찬히 다뤄주시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주님 안에서 해결될 때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또 주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남편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냐. 제 아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교회에서는 1등 봉사자인데 왜 이웃에게는 찬바람 쌩쌩 날리는 사람 소리 듣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한없이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자신의 갈증이 해결될 것을 직감했어요. 뭐 많은 대단한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자기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그 시도 그 자체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나중에 더 발전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